네, 누가 하이라 그러죠? 자, 옆에 친구와 샬롬 우리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분주한 마음 다 내려놓고 이제는 예배에 들어가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가운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2월 25일 청소년부 예배 오신 우리 친구들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혹시 달라진 점 찾을 수 있는 사람? 잘하고 싶어서 좋겠고요. 신나는 찬양 할 건데요. 빠른 찬양 할 건데 안 들어봤을 겁니다. 그렇죠? 선생님이 다 올려줬는데 들어본 사람? 와, 한 명밖에 없어요. 네, 꼭 들어와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자, 오셔서 다스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랜만에 율동 없이 하는 거기 때문에 박수를 치면서 할게요. 네, 박수 치는 게 너무 적다. 그럼 다음 주부터는 또 율동하는 찬양을 할 겁니다. 다음 주? 오, 기대돼. 네, 군대에서 나올 거예요, 총 들고. 자, 그러면 네,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는 것.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시며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자, 입을 열어야 됩니다. 네, 입을 닫고 있는 친구들, 네, 입을 열어주세요. 자, 생각을 넘어.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어려워요? 어려워요? 아니야. 네. 다시 찬양 고백할 때, 이제 마음에서 나오는 고백으로 불렀으면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의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주님 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너무 모든 널 보다 나의 생활이 말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 이끄심을 주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얻은 거두사 내 모든 것 다스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오셔서 다스리소서 혹시 찬양을 안 하는 이유가 내 옆에 있는 친구가 내가 음을 틀리거나 내 목소리가 올라가지 않아서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못 부르는 거라면 앞에 있는 선생님을 보고 부르세요. 선생님 가사도 들었고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도 쌤도 그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이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저 하나님께 저 여기 예배하러 왔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걸 안 해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래도 찬양을 입을 열어서 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왔다라는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죠.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됩니다. 찬양을. 쌤이 마지막이라 좀 말이 길어져서 좀 미안합니다. 근데 오늘 이 다음 부를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는 사실 선생님이 처음부터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었어요. 처음부터 부르고 싶었던 찬양이었고 우리 친구들이 이 기도라는 게 굉장히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보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 오늘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왜 해야 되는지 기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이 찬양이 알려줍니다. 그래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돌리시려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한 번 더 고백할게요.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손을 마음에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엄마가 깨웠든 혼이 나지 않기 위해 이 자리에 왔든 어쩔 수 없이 왔든 우리는 예배하러 온 거예요. 그 예배를 내가 드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릴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드렸으면 좋겠어요.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찬양 끝나고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듣는 시간 가운데 은혜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마지막 한 번 더 회개합시다. 우리 과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얼마나 주님을 찾았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찾았어요? 말씀 읽었어요? 큐티했습니까? 못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을 찾았나요, 우리 친구들? 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찾는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다 보면 하지 않아요. 여기 있는 선생님들조차 쌤도 못했습니다. 쌤의 앞에 군대, 앞날의 뭐의 걱정 때문에 쌤 하나님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걸 준비하면서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저가 초라하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앞에 쌤 찬양 인도하는데 쌤 먼저 준비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짧은 시간이라도, 예배 들어가는 이 짧은 시간이라도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뭐로? 회개. 주님께 돌아갑시다. 주님께 돌아갑시다. 그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친구들 받아주실 거고, 또 오면 돼요. 또 넘어지면 또 오면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의 영광만 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예배자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찬양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어떤 양을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돌려라 하나님 찬양 하나님 다시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여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참여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시간 하나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로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가 하나님의 말씀이 원합니다. 하나님 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시간 기도하시라 우리가 시간 만나주시라 만나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더 조명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많은 시간을 여기신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나도 이 시간 목숨을 또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지켜봐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우리가 달명함으로 만나주시옵소서. 다시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 가운데 불러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한 명의 친구도 빠짐없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 진정한 쉼을 얻고 돌아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나를 위해 목숨까지 걸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합니다. 우리도 이 시간 목숨 걸고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신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죄송한데 히터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봉헌 찬양 대상들이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와 드린 예물 위해서 우리 백관원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주님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통해 죄로 인해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청소년부 부서 친구들 위해 기도합니다. 막내이면서 귀여운 담당인 중1, 막내티를 벗고 있으며 가장 무서운 중2, 앞으로 고등학교를 위해 열심히 공부하는 중3, 새로운 환경에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 공부를 시작한 고1, 앞으로 무엇을 할지를 정확하게 정해야 하는 고2, 심적으로 가장 힘들지만 아이들에게 신앙의 본보기로 보이는 고3. 이렇듯 저희 부서의 아이들이 너무나도 다르고 살아가는 장소도 다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이 신앙적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친구들이 맡고 있는 찬양팀, 큐티 모임, 임원 활동 안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중심이 되는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사역과 아이들을 섬기는 모든 자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으로 아이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올 한 해 청소년부에 계획되는 모든 사역을 담당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지혜와 힘을 허락해 주시고 전도사님이 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 가운데 말씀을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그 말씀을 들은 친구들 가운데 삶이 변화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친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드렸습니다. 아이들이 이 예물이 세상을 살아갈 때 굉장히 소중한 돈입니다. 그렇지만 분별하고 구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헌금을 가지고 온전히 필요한 데에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지 못한 아이들 가운데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고 다치지 않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는 끝날 때까지 함께하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 말씀. 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전사님이 뭐 굳이 설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인데 사실 오병이어는 단순히 음식이 늘어난 기적이 아닙니다. 단순히 믿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사건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진정한 쉼이 무엇인지,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 또 진정한 쉼이 무엇일지 또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우리 더 권하쌤 찬양 인도도 하시고 대표기도까지. 대표기도는 제가 임의로 넣은 게 아니에요. 그 순서를 짰는데 어떻게 또 우연히 또 이게 오늘 대표기도 하게 되셔가지고 네, 참 마지막이라는 감정이 또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하쌤 여러분들 많이 사랑해 주셨고 그만큼 눈물로 많이 기대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좀 보기 전에요. 오늘 본문은 사실 이 금요일 본문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금요일 본문하고. 금요일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파송하셨어요. 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주셨죠. 그렇게 제자들을 이제 그 사역의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다시 주님께 복귀해서 이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이제 오늘 본문이 되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시 주님께로 모여 그동안의 사역 보고를 합니다. 자신들이 파송받아서 자신들이 했던 그 사역들, 자신들이 사람들 가르쳤던 것, 자신들이 주님의 권능으로 행했던 무언가 이것들을 보고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사도들은요 제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제자들. 저번 주 전사님이 이 마가복음의 초대 독자가 누구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요?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익숙한 직분은요 제자가 아니라 사도였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 제자라는 표현을 사도라고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랑 제자랑 동일한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 시골에서 생활하던 그 사람들, 정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때로는 사람들이 싫어하고 사람들이 기피했던 그 사람들이 새로운 정체성과 소명으로 인해 달라진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도들은 그 삶에 대해서 아주 큰 감격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마 그들에게 자신감도 생겼을 테고 또 무언가 성취감으로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우리의 예상과는 조금 달라요. 자, 우리 31절 상반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주님께서는요 제자들을 향해 쉬라고 하세요. 쉬라고. 사실 제자들이 왔을 때 주님이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셔야 맞을까요? 너네 너무 고생했다. 너네 너무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고 무언가 그들과의 그 사역을 피드백을 하고 너희들 이렇게 보고 받았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좀 해야 됐을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됐을 것 같은데 다음에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든지 그런 피드백이 오가는 게 사실은 더 우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고 말씀하세요. 혹시 여러분들 한적한 곳 기억나나요? 2주 전 마가복음 1장 주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 설교할 때 조사님이 얘기했었는데 주님께서 새벽에 일어나셔서 가장 먼저 기도하러 가셨던 그곳이 한적한 곳이라고 했었죠. 한적한 곳은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 시공간적 격리를 깨하는 곳을 말해요. 그냥 목적 없이 정처 없이 가는 곳이 아니라요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시공간적 격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한적한 곳에 왜 가셨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에 가셨죠. 그리고 제자들은 오늘 이 쉼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그 한적한 곳으로 가야 했어요.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쉬라고 하셨을까요? 우리 31절 하반절 한번 보세요.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동안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을 만났어요. 주님과 함께 있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자신들이 사역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났죠. 그래서 제자들은 제대로 쉴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너무 열심히 달려오기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거를 어떻게 표현해요? 제자들이 음식 먹을 시간조차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그러니까 진짜로 며칠 동안 쫄쫄 굶은 게 아니라 그렇게 비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이 육체적으로 혹은 또 누군가는 정신적으로 많이 지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친 단어가 있어요. 31절 상반절에서 주님이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하셨는데 이 가서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듀테라는 단어입니다. PPT를 오늘 좀 제 설교를 들으면서 같이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듀테라는 뜻이 있는데 이 듀테가요 가다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뜻이 있어요. 바로 이 말하는 화자에게로 오다라는 뜻이 있어요. 화자에게로 오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말하는 화자에게 오라고 할 때 이 듀테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를 가지고 31절을 다시 보면 어떻게 돼요? 주님께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친 제자들을 향해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너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너희 그동안 사역하느라 제대로 음식도 못 먹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지. 이제 나한테 와서 좀 쉬어. 이제 나한테 와서 음식도 먹고 좀 다시 재충전을 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한적한 곳에 간다라는 의미는요 주님께 와서 주님과 쉼을 얻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육적인 사역인 이후에 반드시 영의 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 순간 달릴 수만 없습니다. 반드시 쉬어가야 해요. 잘 쉬어야 우리는 또다시 다음 스텝을 향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를 위해서 잘 쉬는 방법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라고요? 나에게로 와서 쉬라. 주님께로 와서 쉬는 것이 가장 잘 쉬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은 어떤 것 같나요? 여러분들도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여러분들이 맡은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죠. 그렇게 열심히 달려가다가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들 어떻게 쉬고 있나요? 주님께 나아가 영적인 쉼을 얻고 있나요? 다시 잘 달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잘 쉬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주님께로 가서 쉬지 않고 그냥 계속 달려가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로 가서 쉬지 않는 친구들이 있다면, 혹은 내가 어떻게 주님께 가서 쉬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 쉬는 방법이 무엇인지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계속 한번 보도록 하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 나에게 와서 쉬어라고 하신 다음에 함께 배를 타고 그 한적한 곳으로 이동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저거 예수님, 주님이랑 제자들 아니야? 예수님이랑 그 제자들 아니야? 라고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33절 하반절을 보면 도보로 달려가 주님과 제자들보다 먼저 도착을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주님이 제자들과 계신 이 동네에서 저 동네 사이에는 강이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이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건너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오시는 주님과 제자들을 발견하고 주님과 제자들이네 하면서 그 배가 도착할 해변에 도보로 먼저 달려가서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치 한동안 유행이었던 이 포켓몬빵,
이를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행동까지 했나요? 마트가 열리기도 전인데, 아직 그 철문이 열리기도 전인데 그 앞에 있다가 문이 열리자마자 오픈런이라고 하죠. 뛰어 들어가서 그 빵을 사기 위해서 보였던 그 모습, 마치 그것처럼 배가 이 해변에 도착하기도 전에 그렇게 그 해변을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곧이어 그 해변에 도착하신 주님이 그 해변에 모인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우리 34절 말씀이에요. 본문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주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세요. 왜 불쌍히 여기시냐면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주님과 제자들은 이 한적한 곳에 뭐하러 가는 중이었어요? 그쵸, 쉬러 가는 중이었어요. 주님과 제자들이 이제는 좀 쉬려고 했단 말이에요. 조금 다시 재충전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무리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신의 피곤함도 마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목자 없는 양이라고 함은 무엇을 뜻하냐면요, 이 무리들을 영적으로 책임지고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현재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백성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방치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로 인해 백성들은 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들은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요. 그런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면요,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절대 거절하거나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세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주님이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우선순위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다고 하면 주님께서는 그 요청에 100%가 아니라 200% 응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세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들이 얼마나 불쌍하셨는지 그들을 향해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매우 길어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어요. 주님께서 원래 그 한적한 곳에 가셔가지고 제자들이랑 좀 음식도 먹고 좀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셨는데, 지금 식사도 못 하시고 오히려 더 긴 시간을 그 사역에 할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제자들뿐 아니라 그 말씀을 긴 시간 들었던 백성들도 얼마나 배고팠을까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주님께 건의하는 거예요. 주님, 이제 날도 저물어 가고 여기는 빈들이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이 사람들 저기 마을로 좀 보내서 먹을 거를 조금 먹이면 어떨까요? 라고 하죠, 제자들이. 근데 주님께서 좀 약간 티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자, 37절 상반절을 보세요.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하십니다. 상당히 단호하시죠. 제자들의 그 마음에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37절 하반절에 이렇게 대답해요. 주님, 우리가 200데나리온의 떡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기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단어를 통해 그 값을 통해 이 모인 무리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왜 알 수 있냐면, 자, 전에도 전설에 한번 얘기했었는데 1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입니다. 유대인의 하루 품삯. 그래서 200데나리온은요 약 8개월치의 품삯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지금 우리의 가격으로 한번 환산해서 계산해 봅시다. 똑같진 않지만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단위로 한번 환산해서 계산을 해봅시다. 자, 우리의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는 거예요. 자, 하루의 품삯이 10만 원이면 한 달 월급이 얼마예요, 우리? 30일 했을 때, 하루 30일 했을 때. 그죠? 300만 원이죠. 그러면은 8개월치 품삯이면 얼마예요? 그죠? 2,400만. 그러니까 지금 모인 사람들을 다 먹이기 위해서는
2,400만 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하죠. 아니 주님, 지금 우리에게 2,4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걸 준비를 해요? 그냥 우리 각자 가서 사 먹으라고 합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주님은 아니 너희가 준비해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가서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이제 확인을 다 한 거죠. 제자들끼리 너 떡 몇 개 있어? 너 또 뭐 먹을 거 있어? 해가지고 다 종합한 게 뭐예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에게 있는 것이라고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어요. 2,400만 원이 필요한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답니다. 여러분, 그 2,400만 원 어치의 그 사람들, 어치의 사람들 아니죠? 2,400만 원 어치의 떡을 먹어야 되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어떻게 먹입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나요? 상당히 초라했을 것 같지 않아요? 내 자신이 무능하게 느껴졌을 것 같지 않아요? 절망스러웠을 것 같아요. 2,400만 원이 있어야 그 사람들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권능을 행하던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주신 권능을 받고 그 권능의 능력대로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과정에는 기적도 있었을 거고 주님처럼 동일하게 치유 사역도 그들은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의 감격은 다 어디 가고요? 이제 남은 것은 제자들 앞에 놓여져 있는 현실의 문제예요.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는 초라함, 제자들을 비참하게 만드는 절망스러운 삶의 문제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제자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그때의 그 은혜의 순간들, 그때의 그 느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들은 있었겠지만 지금 처한 현실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도저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내가 무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제자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사역을 통해 자신감도 있었고 무언가 열정도 가득했을 텐데 그 현실의 문제가, 제자들을 초라하게 만들었던 그 삶의 문제가 제자들의 열정에 찬물을 끼얹은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오병이어는요, 기적의 사건이기 이전에 초라한 현실이었어요. 제자들을 절망에 빠뜨린 현실의 문제였어요. 제자들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 현실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해 있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계속 명령하세요. 어떤 명령이었냐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시죠. 사람들로 하여금 떼를 지어 앉게 하라. 근데 어떻게 앉게 했냐면요, 때로 100명 혹은 때로 50명씩 그렇게 앉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세요? 제자들이 가지고 온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제자들은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냥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어떤 기적이 일어나요? 41절 하반절에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42절에 다 배불리 먹고 2,400만 원 어치가 필요한 그 순간에, 2,400만 원이 있어야 배부른 그 순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모든 사람이 다 먹고 모든 사람이 배가 불렀대요. 심지어는 그리고 나서 남은 떡과 물고기를 바구니에 담았는데 그 바구니가 12바구니에 가득 찼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 많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인원이 공개되죠. 바로 남자만 5,000명이었더라. 기록되지 않은 여성,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하면 성경 주석가들은 약 10,000명 이상으로 추정을 합니다. 10,000명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배불리 먹고 심지어는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의문이 생겨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전도사님이 말한 진정한 쉼과 무슨 관련이 있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것,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기적의 사건이 진정한 쉼과 진정한 회복과 무슨 연관이 있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아무리 본문을 살펴봐도 쉼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 보이거든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쉼이라는 단어조차 등장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하셨던 그 쉼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휴식이 아니에요. 만약에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하셨던 그 쉼이 정말 우리가 쉬는 날 늦잠 자고 혹은 막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만나서 시간을 보내는 그런 휴식이었다면요, 주님께서는 자신을 향해 왔던 무리들을 다 거절하셨을 거예요. 나 제자들이랑 좀 쉬어야 돼. 나 밥도 좀 먹고 나 좀 재충전 좀 해야 돼. 라면서 그 무리들을 다 거절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자신에게 온 무리들을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더 한적한 곳, 더 사람이 없는 곳 가서 휴식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받아주셨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셨어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무엇을 통해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쉼을 배워야 했을까요? 바로 내 초라한 현실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초라한 현실을 주님께 맡기고 참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을 배워야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초라한 현실과 문제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그 문제를, 그 짐을 나에게 맡기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에게 초라한 현실을 맡기고 그 이후에 있을 평안과 기쁨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셨던,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진짜 쉼이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냐면요, 너희가 음식을 먹지 못할 만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곳에 가서 영적인 교제, 하나님 나라의 교제를 통해 먹고 마시며 배부르게 하여 나에게 와서 내 안에 거하며 내 안에 있는 시체들과 함께 교제하여 이것이 진정한 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충분히 쉴 수 있으셨지만 주님께서 먼저 자신에게 온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함으로써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참 쉼임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이것뿐만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현실의 문제,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문제, 그것을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더 이상 그 문제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내 안에서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잔치를 통해 영적인 배부름을 누리는 것, 이것이 너희에게 진정한 쉼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고 있나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있는 그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이 진정한 쉼이 반드시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일까요? 우리는요,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고된 사역으로 반드시 지치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또다시 넘어지고 또다시 쓰러지게 될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정말 겨울을 마무리한 이 시점에서 전도사님도 이번 올 겨울을 한번 되돌아봤습니다. 우리 청소년부가 정말 참 분주하게 많이 달려온 것 같더라고요. 작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우리가 참 분주하게 달려왔어요. 12월에 우리 그 천사들의 하모니 발표회부터 또 1월에 우리 겨울 수련회, 그리고 2월에는 또 우리 임원 찬양팀 MT, 그리고 또 우리 그저께 헌신금요기도회, 또 어제 우리 에버랜드 일정까지 우리가 정말 이 짧은 시간 안에 정말 많은 사역을 하며 교제했습니다. 사실 전도사님도 이번 주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써가지고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막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이 겨울이 그리고 이번 주가 지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분주하게, 정말 정신없게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번 올 겨울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는 것은 분명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들 모습을 통해 그것을 전사님이 보고 있어요. 전사님은 사실 겨울수련회 끝나고 나서 솔직하게 고백을 하자면 우리가 그때 그 받은 은혜들 얼마나 좀 지속될 수 있을까, 혹은 또 우리의 또 여러 가지 상황과 문제 때문에 또 이것이 금방 식진 않을까라는 마음 한켠에 좀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사님의 그런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처럼 여전히 우리 공동체의 그 수련의 은혜가 남아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헌신 금요기도회를 보면서 정말 많이 느꼈어요. 사실 우리가 수련회 때는 이렇게 서로의 어깨에 손 올리고 서로의 손을 잡아가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분위기상 어렵지 않습니다. 조명도 되게 어두웠었고 사실은 어쨌든 분위기 자체가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어렵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이 했는데, 전사님이 금요기도회 때도 동일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얘네 많이 성장했구나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들이 이제 진짜 점점 자리 잡혀가고 있구나, 점점 이 공동체성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앞에서 기도의 인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서로 이렇게 옆자리에 가서 어깨에 손을 올리고 또 손을 잡아줘가며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참 울컥하고 참 따뜻했습니다. 또 어제 에버랜드를 갔는데, 우리 에버랜드 못 간 친구들이 자꾸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어제 함께 노는 모습을 보면서 이 공동체성이 정말 많이 형성됐구나 많이 느꼈어요. 서로 그렇게 정말 작년까지만 해도 모이면은 한마디 말 없이 선생님이 없으면 대화가 진행되지 않는 그 정적인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로, 이제 얘기 좀 그만하면 안 돼? 이제 집에 좀 가면 안 돼? 라고 할 정도로 우리의 분위기가, 우리의 공동체가 너무 많이 변화됐어요. 그렇게 공동체성이 강화되니까 우리의 받은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잘 알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뜨거운 감격과 열정에 초라한 현실이 찬물을 끼얹을 거라는 것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내가 또다시 영적으로 다운될 것을요. 시험 기간이 되면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헤로디아와 같은 존재를 선택할 것을 우린 너무나도 잘 알아요. 남들보다 못난 모습, 다른 친구와 비교하게 되는 나의 가정 상황, 그 누구에게도 말 못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까지 우리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거예요. 우리 무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렸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힘이 필요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죠.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마주할 초라한 현실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한적한 곳에 가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자들이 사역을 통해서 많은 은혜의 감격을 경험했지만 얘네 현실의 문제 앞에서 초라함을 경험할 텐데, 얘네 또다시 무너질 텐데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알려줘야지, 결코 초라한 현실이 그 은혜의 감격을 이길 수 없음을 알려줘야지 라는 마음으로 주님은 그 제자들을 데리고 그 사역 현장으로 또 다시 가셨던 거예요. 아까 전사님이 한적한 곳은 목적을 가지고 가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제자들과 그 한적한 곳에 가셨던 목적은요, 제자들에게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또다시 지쳤을 때, 또다시 다운되었을 때 어떻게 그 시간을 버티고 회복해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면서 그 가운데서 힘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현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현실은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이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할 영적인 갈급함은 무엇이 있나요? 참지 말고 그냥 애써 모른 척 하지 말고 주님께 나아갑시다. 특별히 오늘부터 동아리 모임을 시작해요. 매월 한 번씩 동아리 모임을 할 건데,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재미없는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어색하고 불편한 사람과 함께 모임을 해야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상황에서 마음의 문을 열고 적극적으로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지체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며 진정한 쉼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고 교제를 하고 그렇게 지내는 것보다 지내기보다는 때로는 조금 불편하고 어색해도 주님 안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초라한 현실을 덮어줄 수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계속해서 지속할 수 있는 진정한 쉼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초라한 현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주한 현실의 문제와 삶의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지치고 좌절할 때마다 무리들처럼 주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초라한 현실을 주님께 맡겨 드립시다.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평안과 기쁨, 영적인 배부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휴식, 우리가 알고 있는 휴식, 쉼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나님 나라 잔치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결단 찬양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2절로 고백합시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우리 시에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예수 이름을 높입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소 목록시 여러분, 올겨울 동안 너무 고생 많았어요. 정말 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의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받은 은혜의 감격을 무색하게 할 만큼 여러분들의 앞에 놓여져 있는 초라한 현실, 삶의 문제는 여러분들을 또 괴롭힐 거예요. 그 은혜의 감격을 다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여러분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들을 좌절시키고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할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너희들이 그 현실의 문제를 나에게 맡기고 너희는 내 안에서 내가 주어진 그 지체들과 교제하면 돼. 그리고 그를 통해서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경험하고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면 돼. 그러면 그거 진정한 쉼이고 진정한 회복이고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다시 재충전할 수 있을 거야. 너희가 또다시 내가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하는 초라한 현실, 그 은혜의 감격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여러분들을 절망하게 하는 문제들이 무엇이 있나요? 이 시간 주님께 다 맡겨드립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그 영적인 교제를 경험하게 하시고 내가 진정한 쉼을 경험하게 하셔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재충전하고 회복하게 하시고 내가 나가 주어진 그 맡겨진 사명을 내가 또다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올 겨울 동안 받은 하나님 아버지 많은 은혜의 감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잊어버리게 만들 만큼, 이것을 무색하게 만들 만큼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또다시 하나님 두렵게 할 넘어뜨릴 초라한 현실과 삶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가운데서 주님 바라보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힘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평안과 기쁨 영적인 배부름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초라한 현실 앞에서 넘어지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주님께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재충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공급해 주시니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다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배역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다시 충전하며 회복하며 힘을 가지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마가복음의 귀한 말씀을 통해 올 겨울 열심히 달려온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무엇인지 또 재충전의 회복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많은 은혜의 감격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우리의 삶의 초라한 현실과 문제들이 이 감격을 또다시 뒤엎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그 현실 앞에서 무너지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이 주신 공동체와 함께 영적인 교제를 통해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셔야 우리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새학기를 준비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재충전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다시 한 번 더 감당할 수 있는, 다시 한 번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주님을 기대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